아멘. 예배 클라이막스는 말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집중하며 그 꿀송이를 받아 먹듯이 맛있다 하면서 받아 먹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똑같은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회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회복인데 이번에는 어떤 관계 회복이냐?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인데 이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때까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살펴봤고, 그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관계,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나누면서 은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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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된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볼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관계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행복을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살았는가가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만약 그게 행복의 근원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유함 속에서 자살할 이유는 없었겠죠. 단편적인 예로 말하면. 근데 많으면 많이 가질수록 더 갈급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없다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 가운데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에 우리가 설교를 다 듣고 우리 안에 확실히 잡았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 세워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책임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책임 관계. 하나님은 왕 되심으로써 왕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신 거고, 백성된 우리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왕으로서의, 우리 백성된 우리들도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왕은 왕으로서 그리고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수행할 때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과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한 국가에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그냥 대통령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의 시민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백성들, 아니죠. 시민들의 삶과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그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은 그 사람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며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그렇죠? 투표는 서로의 언약을,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시민이 서로의 언약을 이행하겠다라는 그 쌍방향의 책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투표 안에는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은 그 약속한 것들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임기 기간 동안 시민들의 민생을 돌아보고 보호하고 서포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기 위해 힘을 써야 되고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나라가 발전하고 기강이 튼튼해지는데 힘을 써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동시에 시민들도 그들이 뽑은 그 대통령의 말, 그 리더들의 말을 신뢰하고 서포트하고 동참하고 연합하여서 나라를 위해 세워진 그 법과 규정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렇죠? 우리가 한 나라에서 정말 안전하고 정말 행복하고 그렇게 나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나라가 세우는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죠? 지켜 나갈 때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시민들의 삶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항상 워블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지키시는 책임, 그분이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백성으로서 그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 법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 자라날 수가 없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아멘?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은 이 왕과 백성됨의 관계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하고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하심으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3개월째 되던 날에 그 시간에 그들은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의 책임이 들어있었고 백성이 지켜야 될 책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5절에 보게 되면 먼저 백성들이 가져야 할 그 책임, 지켜야 될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 책임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너와 나 사이에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너무 자주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은 이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된 우리에게 마땅하고 당연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지켜야 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책임을 수행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성경은 로마서에서도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정작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된 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삶 속에 사는 것. 그리고 5절 후반절과 6절에서는 왕의 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이행한 백성을 자신의 소유를 삼아서 나의 소유된 그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 왕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나라 중에 뛰어난 나라가 될 거야.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우러러볼 거고 너희들이 섬기는 나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야. 그런 나라가 되게 해줄 거야.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나의 책임은 너희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왕의 기업을 누리고 그 기업을 소유하고 물려받아서 그 약속한 땅,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이행할 책임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하나님의 책임, 그리고 우리들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딱 받아서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쫙 진술을 합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서 7절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다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해줬어요.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해요. 이 반응이 우리들의 반응이길 소망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한 백성들의 말을 모세가 들었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또 다시 올라가서 여호와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딱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딱 백성들도 너무 좋습니다 사인 딱 해가지고 컨트랙트에 바로 딱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죠, 관계가. 근데 이 백성들의 이 긍정적으로 과격한 반응, 이 반응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읽을 때에는 그냥 당연한 반응처럼 들려요. 그죠? 그냥 그렇게 잘 반응했네, 이런 반응으로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온 그 삶의 백그라운드와 그 당시 고대 근동 나라들의 문화를 조금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반응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반응한 이 반응이 결코 당연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과한 그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이 언약하기 전에 어떤 시츄에이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노예였습니다. 6개월 노예도 아니고 2개월 노예도 일주일 노예도 아니고 43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 고통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아야 돼. 너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객이 되는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를 이미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이삭 다음에 누구죠? 야곱이 나오고 야곱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그 수많은 스펙타클한 그 스토리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때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고, 그죠? 고센 땅에서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이렇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서 그 애굽 이제 요셉을 모르는 이제 그 다른 왕이 일어나요. 다른 바로가 왕이 일어나요.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호칭이에요, 그냥. 용준이가 왕이 됐을 때 바로 용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범 전사님 왕이 됐을 때 진범 바로.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는 왕의 호칭이에요. 다른 바로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막 번성하는 히브리인들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러다가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 바로가 명령을 하죠. 뭘 명령해요? 2살 아래 모든 히브리 남자들 다 죽여버리라. 근데 그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중에 살아남은 자 중 한 명이 누구예요? 모세 형님.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자라나게 됐죠. 근데 그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애굽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아요. 430년 동안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몇 주면 괜찮겠죠? 몇 개월 참을만 해요. 근데 430년이에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작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끝이 없이 그냥 종으로 살아가는 그 고역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종의 삶이 사실 없죠. 종의 삶은 없죠.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거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자신처럼 종처럼 살아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은 재산도 없고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소망을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탄식하고 부르짖고 신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이 뭐였어요? 창세기 15장에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고 그들을 부를 얻는 능력을 줘서 큰 부를 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그렇죠? 신음소리를 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또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고역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경험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 것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 KM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좌절과 낙심과 고통의 삶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내 백성 할래? 내가 너 왕 될게. 너 내 백성 될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 솔직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일까요?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일까요? 저 같으면 먼저 의심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게 삶이 된 사람들이라면 불신이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마음들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모세가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모세가 2장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장성하죠. 모세가 히브리 형제들이 그 노역 가운데 고통받고 그 애굽 군인들이 안 좋게 대하는 것을 봤을 때 모세가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애굽인들을 쳐 죽이잖아요. 그 히브리 자기 백성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여러분 모세를 낳아준 엄마를 데리고 와서 그 모세를 양육하게 했어요. 그 엄마는 모세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그 히브리인의 역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세계관,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관을 다 교육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에서도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지만 히브리인 형제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세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도움을 받았던 히브리 형제들이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언제부터 네가 나의 리더였냐? 네가 나를 인도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히브리인들의 그 형제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들이 감사하면서 오케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의심과 불신과 그 안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너의 왕이 될게, 너 내 백성 될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노와 또는 불신과 의심의 반응을 먼저 보였어야 됐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삶과 소망과 엄청난 것을 찾은 것 마냥 하나님이 언약 맺자 하실 때 한두 사람 눈치 보면서 네, 저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일제히 모두가 다 응답하여 가로되 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내가 다 지킬게요. 우리가 다 지킬게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반되죠, 모세에게 했던 거랑. 주님 제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 주님만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나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하자고 하실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자 그들의 왕 되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깨지고 부서지고 낙심된 그 마음과 그 내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서진 내면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애굽이 음란하게 섬기고 있던 대표 신들 10가지 재앙으로 먼저 초전 박살을 내버리시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이 무서워하던 애굽의 최정예 부대, 그들의 430년 동안의 고통을 줬던 그 애굽의 최정예 부대 한 번에 몰살시켜버린다. 물속에서, 홍해에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기만 하래요. 보래요. 그들은 봐야만 했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보기만 하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그 깨어진 그 내면이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떠한 말에도 좋게 반응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내면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이러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봤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그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리세요? 깜짝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룬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보이겠지만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들을 직접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자신들이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7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19장 오늘 본문 말씀 다음 20장부터 31장까지 출애굽기 끝장 31장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키자면 레위기 전체 레위기까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규례하고 법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나의 그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평생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랑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법을 주셨는데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모든 법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언약하시기 위해
주신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 율법은 폐해졌어. 이런 우리를 막 억압하고 막 속박하는 율법이라고 우리가 막 막말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었어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법들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법이고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법이었어요. 인격적인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십계명과 율법과 말씀으로 언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걸 너희가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 그 앞에 거절이 아닌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고자 했던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을 그 당시 배경에 조금만 더 빗대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알겠죠?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말씀이었는지 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고자 했던 이 언약의 형태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이 취하고 있는 그 형태는 고대 근동에 아주 막강하고 강력했던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조약이라는 형태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혹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됐으면. 그 나라, 그 땅 사진. 자, 저기 파란색 히타이트 제국 보이시죠? 잘 봐주세요. 히타이트 제국이란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혹시 그런 족속 이름 들어보셨어요? 헷족속. 한 번 좀 들어보셨죠? 헷족속.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묻을 수 있게 무덤을 그때 제너럴스하게 공짜로 제공한 그 헷족속이 바로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타이트 족속은 우리 역사 속에서 사실 전설로만 알려졌던 족속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명이 최근에 발견된 것입니다.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이 문명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있는 터키, 저기 파란 색깔, 저기 터키가 지금 있는 곳인데 거기가 히타이트 제국이고 그 위에 조그맣게 하투샤라는 그 수도거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아시리아 제국,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딱 자리해봤던 여기 제국과 여기 아래 이집트, 다른 말로 애굽이죠.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 문명까지 이 히타이트 족속이 전체를 지배하면서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철을 사용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강하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는 진짜 삼지창 들고 있을 때 포크 들고 싸울 때 있잖아요. 일본인들은 총 들고 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 히타이트 제국에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거기에 머물게 해두면 더 좋아요. 알겠죠?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주인과 종이 맺는 조약서예요. 컨트랙트예요. 그 나라에서 이 히타이트 제국, 이 나라 안에서 살기 위해서 왕과 그 종이 맺는 계약서라는 거예요. 이 종주권 조약에는 6가지 요소가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이 들어가고 역사적 서문 들어가고 규정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책임들, 너희가 이걸 지켜야 되고 왕은 이걸 지켜야 된다. 들어가고 규정이 들어가고 그 조약, 그 컨트랙트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또 언제 얼마나 자주 낭독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율법을 언제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낭독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보면은 구약을 읽어보면 그런 낭독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 5번째로는 그 컨트랙트를 맺을 때 증인을 섰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안 지켰을 때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이거를 지켜서 너희는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이 6가지 요소. 근데 이 6가지 요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 내용에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요소들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종주권 조약은요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더러운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조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이거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조약에 체결을 하고.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첫날 밤을 보내잖아요. 근데 첫날 밤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여인은 왕과 함께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있으셨다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겠습니까? 하셨겠어요? 바로 앞에서 찢어버리시겠죠. 그죠? 또 다른 거, 여러분들 그 땅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소산의 10분의 1을 텍스로 내야 돼, 세금으로. 오케이, 그건 오케이. 근데 왜냐면 호주는 뭐 30% 많잖아요. 무서워요.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또 소산의 10분의 8을 왕에게 바쳐야 해요. 그럼 나머지 뭐가 남죠? 10분의 1이 남는 거예요. 그 10분의 1로 1년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거기 사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해. 뭐 의미가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성벽 밖에는 황무지. 우리 같이 연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 두 딸과 저와 아내를 데리고 그 황무지 살아가기 너무 위험한 거예요. 맹수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살인자의 위협과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춥고 덥고 사막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컸던 그 제국은 여기 안에서만 살게 해주십시오. 나가서 죽나 여기서 이렇게 사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자기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법을 똑같이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왕들랑 똑같은 왕 아니야? 우리 가정을 침해하려고 하고, 우리 재산을 다 몰수해가려고 하고, 내 아내를 취하는 그런 더러운 왕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똑같은 조약 형식을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맺고자 했던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은 그 히타이트의 제국의 종주권 조약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주권 조약은 모든 것이 왕을 위한 것, 개인의 모든 재산과 과정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런 더러운 법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백성들을 위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히타이트 제국 안에서 사인한 사람들은요, 쉼이 없어요. 주 7일이에요, 노동. 왜냐하면 왕이 더 많은 거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면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십계명에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제발 좀 쉬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 그게 너한테 좋아. 너의 건강에도 좋고 너의 가정에도 좋아. 가족과 시간을 보내렴. 나와 시간 같이 보낼래? 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너의 아내를 아껴. 사랑하라고. 그 누구도 터치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탐내지 마. 얼마나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의 내용을 쭉 주잖아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종에 대한 법,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7년에는 자유하게 해줘. 그 소유와 다 자유하게 해줘. 폭행의 법, 개인 소유법, 너의 재산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지, 배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상법, 공평에 관한 법,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10의 9조? 아니야, 나한테 안 줘도 돼. 10의 1조만 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동일한 구조를 취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그 어떠한 왕보다도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너희를 아끼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아름다운 나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쓰는 것을 난 보고 싶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왕이 되고 싶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어 라고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법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정말 자신들을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정말 존중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자녀들까지 자신의 미래가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와우, 감격하고 감사하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따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리이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언약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분의 언약 안에 왕으로서 그분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해 두셨던 거예요. 바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벽한 통치로, 완벽한 인도로, 완벽한 사랑으로 보살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약속하신 두신 그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언약 안에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뭐였죠? 바로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내 일평생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일평생 반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고귀한 말씀, 언제부턴가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가 모르게 우리들에게 부담으로만 자리 잡았던 이 말씀, 가까워질래 가까워질 수가 없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의 삶의 왕 대신 내가 신실하게 책임을 이행하면서 나갈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잠깐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좀 어렵게 놓을 수 있는 그 대가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어주실 그 영광과 그 놀라운 행복과 그 하나님의 그 상급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제가 설교한 노트에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왕을 요구해요. 사람 왕, 애굽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 그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던 그 강력한 군대, 그 히타이트 제국 왕, 그런 문화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다름을 보여줬던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반응으로 나아갔지만 선지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저런 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런 왕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그런 불신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에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며 여호수아처럼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저 이방 왕들, 저 이방 신들이 좋게 보이냐? 가서 섬기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오직 그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책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쌍방향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책임 있게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듯 우리도 그 앞에 우리의 책임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다른 데서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그 관계 안에 행복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경외할 때 그분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미래와 소망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